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집안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탄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 굉장한 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바꿔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 친가 외가 통틀어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제가 젊었을 적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젊었을 적에 무슨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고민 가운데 서울의 그 영등포에서 당산동 전철역 쪽으로 전철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새까만 옷을 입고 머리 스포츠 머리를 한 사람이 갑자기 전철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용한 전철에서 뭔 소리를 지르고 다니더니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더라고.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 이러한 이것은 이제 제가 그린 전도지인데 자, 이런 전도지 이제 이런 나눠 전도지는 아니고 꼭 그림 그려 있고 이런 것들 쭉 나눠주는데요. 자, 근데 전철에서 할 것 없으니까는 이제 그 나눠주는 전도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 거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길이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진리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러느냐? 처음으로 그때 아주 젊은 따위였었는데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날이었어요. 아니 예수가 누군데 자기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그러느냐? 이제 그때 들어온 생각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재작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성탄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면은 더 피곤하시기 때문에 짧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사람이 이 세상 살고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되게 다 그럽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막 속상하고 이런 일 겪는 할머니 어머니들이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알게 뭐냐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을 갖게 되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교훈해 주는 거 아니? 너희들 이 한 세상 70년, 80년, 90년 살다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인 줄 아느냐? 잘못이 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도요. 내세를 믿습니다. 내세.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사람이 죽고 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요. 이게 실감이 안 났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있는 걸 좀 믿어요.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은퇴하기 얼마 전은 아니고 한참 된 일인데 그때 제가 생생한 체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이 밤에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 어느 날 새신자가 한번 오셨거든요. 이제 우리 처음 뵀는데 나 이 동네 사시죠? 네.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 세레모니 한 번에 오셔서 목사가 새로운 그 교인이 오면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앉으시라고 해서 이제 인사드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대요. 이제 그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참 반갑다고 하고 이제 그 교회에 나오면 등록 카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바싹 말랐어요. 병색이 짙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가 좀 아프신 편찮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암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암이세요? 그러니까는 담낭암이래요. 담낭암. 사실은 바로 저도 그 얼마 전에 이 직장암이라는 암에 걸려서 이제 초기라서 간단하게 수술을 받고 이제 나았어요. 요새 뭐 암도 흔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저도 동병상련하는 기분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어때요? 전 초기인 줄 알았어요. 초기입니까? 이깁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 말기래요. 서울대병원에서요. 저 넉 달밖에 못 산대요. 넉 달밖에. 그러면서 기가 막힌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제 한 60대 정도 된 60대 초반 중반 정도 된 이름도 김정자라고 저랑 우리 집사람이 평생 기억을 해요. 근데 제 평생 꿈은 서울에서 집 한 칸 사는 것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서울에서 사골세빵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고생을 죽도록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왜 남의 집 새빵 살고 이러다가 우리는 언제나 내 집 사나 언제나 내 집 사나 하고 오매불망 내 집 사기 위해서 뭐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입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세상에 맨날 사골세빵 전세빵 다니다가 자기 집을 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는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사가 날짜가 확정된 그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럼 병원 가봐라. 그래가지고 진단서 뛰어가서 간 게 서울대병원 오는데 담낭암 말기예요. 그래서 넉 달밖에 못 산대요. 근데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가지고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친다면 끝난 거예요. 이분들은요 평생 내 집 한 칸 장만하려고 발버둥 치고 살다가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해가지고 그 집 한 칸이 그 뭔 상관이냐 우리 공기 좋은데 가서 우리 같이 여생번호자 하고 우리 집이 서울위에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에 양주가 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섰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좀 전원식으로 공기가 맑고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죽기 전에 공기 맑은 곳에 고생만 뼈골 빠지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죽기 전에 편안하게 살고 싶자 하고 남편이랑 이제 우리 동네에 이사 왔는데 십자가 딱 보이더래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었는데 우리 저기 같이 다니까 이렇게 부부가 있어. 먼저 김정자 성도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 많이 하고 학교 다니고 고학하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그분의 그 사연을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지만은 뭔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에 교회 나오세요. 새벽에 교회는 새벽에도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에 예배드리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제가 오늘부터 우리 김정자 성도에서 날마다 기도할게요. 그분이 참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새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분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새벽에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이런 차례 앉으면은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가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가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그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정말 낫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넉 달이면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넉 달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냥 얼굴에 막 혈색이 돌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확신을 갖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막 이제 이런데 봉사다고 식당 봉사다고 근데 다 이제 점심 때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식사 그러기 때문에 막 식당 봉사도 하고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넉 달밖에 못 사신다고 하는 분인데 6개월 지나도 풀풀 나와요. 1년이 지나도 막 온갖 일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요. 우리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고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살다시피 하던 분이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일이냐 가봤더니요. 이제 어떤 그 병이 어떤 한계가 와가지고서 이분이 쓰러지셨는데 더 이상 이제 사람으로 할 없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린 그곳에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불쌍한 분을 살려주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호스피스 병원은 죽으러 가는 데라거든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유언 남기셨는 거 아니 자기 그 남편 그 다음에 아들 불러가 유언하면서 당신 박찬희 목사님 절대 떠나지 말아라. 네,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그분 돌아가실 때 더 많이 울었어요.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를 걱정할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그분을 정말 살리고 싶었거든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분의 일생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내가 살리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끝내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내가 1년 반 세월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살아날 듯 하더니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장례식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입관식도 하고 이제 장례식 그다음에 또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화장을 하거든요. 발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제가 발인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그날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회, 자 이런 새벽 기도에서 아무리 이제 뭐 발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가야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늘 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신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로의 출발이에요. 제가 우리 불 끄면 깜깜하거든요. 지하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이니까 이제 완전히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눈앞에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커튼 같은 거 있죠? 커튼 같은 게 쫙 쳐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한테 어디 가서 못 듣는 이야기 들으시는 겁니다.
커튼 같은 게 쫙 쳐 있는데 이 커튼이 쫙 젖혀지더라고요. 젖혀지면서 거기에 강물이 보였어요. 강물이 보이면 강물이 쫙 흘러내려가는데요. 나는 세상에 강물 색깔이 그렇게 예쁜 색깔은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내 눈에 왜 강물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여요. 뭔 조화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강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은 크로즈 가까이 보이고 멀리하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물이 바짝 보이다가 쫙 뒤로 멀어지면서 그 강물의 전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물이 그냥 강물이 아니고 양쪽으로 나무들이 쫙 우거져 있어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이 쭉쭉 뻗은 나무들인데 거기에 온갖 열매들이 다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아주 이 푸른 이 풀밭에 막 꽃들이 우거져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스위스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그 스위스에서 알프스 쪽 보고는 정말 천국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 지상에서 가장 천국과 비슷한 곳을 들어가면 전 스위스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보여진 것은요, 스위스, 알프스, 완전히 또 다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보고 있는데요.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강 건너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쪽에서 막 꽃이 우거지고 풀밭이 있는데, 거기서 하얀 옷을 입은 웬 사람들이 막 탁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놀고 있는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거기는 거리 개념이 없어요. 거리 개념이.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멀리 계시면 정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본 광경이. 근데 저 멀리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정확히 보이는데 그게 바로 그저께 세상을 떠난 김정자 씨예요. 제가 그분을 본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근데 눈이 김정자 씨의 이름이. 저는 김정자 성도님이라 했거든요. 근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요.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보다 늘 환자였어요. 병자. 몸이 좀 늘 환자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에 막 이런 애들 놀 때 꽃 같은 거 꽂아놓고요. 막 꽃밭 노는데 그 다음에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막 올라오는 그분이 그렇게 행복한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요. 뭐라 그러신 거 아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여기 왔어요! 목사님! 저 여기 왔어요! 아주 귀에 생생합니다. 그 에코 마이크 있죠? 목사님! 저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팍 뚫겠는데 보니까요. 커튼이 쫙 닫힌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깜깜한 예배당이에요. 깜깜한 예배당이에요. 근데 제가 뭘 깨달은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었구나. 여러분, 제가 천국 봤어요. 사람들이 천국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천국 갔다 왔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 안 믿어. 제가 봤어요, 천국.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본 그 강이 성경은 요단강이 나오거든요. 요단강 건너고 만나게 하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도 있어요. 그 요단강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쪽에 쫙 우거져 있는 그 열매들도 요한계시록엔 천국에서 그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할 때 다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가슴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슬퍼했니?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불쌍한 김성자 씨를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내가 너한테 그걸 보여준 거야. 제가 그때 정말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지 못하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저 처음 뵌 분들은 교회도 모르시고 그러시겠지만 우리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내일 다시 한번 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우리가 된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지옥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낙원이겠죠. 반대로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알아듣기 쉽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부르고 싶어 하세요.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고 병까지 걸려 돌아가신 김정자 씨라고 하는 분, 제 잊지 못할 분인데 그분은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그리고 복도 받지 못하고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세요. 오늘 제가 그림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짧게 그림으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성경의 말씀은 핵심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사람 같죠? 자, 머리카락 봅시다. 이 머리카락. 자, 사람이잖아요. 자, 이 사람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몸이에요. 몸. 우리 사람들은 이 몸만 봅니다. 몸만. 근데 이 우리들이 아침마다 쓸고 닦고 애지양지하는 이 몸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허약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몸을 영혼의 옷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아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집사님, 이거는 그냥 옷이에요, 옷.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안에는요, 영이 있거든요. 영. 영혼이 진짜 나예요. 진짜 내가 이 육신을, 몸을 옷처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이건 옷 같은 것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옷을 몇 년 전에 샀지만은 처음 이 옷을 샀을 적에는 새 옷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은 이게 낡아지잖아요. 낡아져서 도저히 떨어져가지고 입을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버려야죠. 그러면 옷이 나가 빠졌으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옷 같은 것이라서 낡아지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진짜 박찬민이의 진정한 본질은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이 이 몸은 옷처럼 살고 평생을 살아가다 늙으면 벗어버려야죠.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늙기 전에 만약에 누가 칼로 팍 찌른다든가, 그리고 또 몸에 어떤 암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기다든가, 그리고 또 교통사고 같은 거 다쳐가지고 교통사고로 막 몸이 갈갈이 찢어진다든가, 이 옷을 누가 잡아당겨서 확 찢어버렸어요. 조금 찢어지면 꼬매서라도 쓰는데 너무 많이 찢어지고 이걸 옷이라고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버려야죠. 이게 교통사고로 죽고 병에 걸려 죽고 다른 신화로 죽고 사고로 죽는 거예요. 자, 옷과 같은 내 몸은 이렇게 낡아지거나 찢어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병이 들면 벗어버려요. 그러면 이 옷을 내가 벗어버려도 나는 그냥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내 몸을 옷처럼 입고 살다가 이 옷이 낡아지고 찢어지고 더 이상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되면 내 영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내 영혼이 내 육신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는요, 저 대기권 위에 달나라 있고 별나라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다른 세계, 우리 생명이 끊어지지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에 성경 보면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있대요. 성경 보면 거기에 진줄이 된 아름다운 성도 있대요.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나온 영혼은 나오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직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을 적에 성경 보면은 천사가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나온 영혼은요, 나오는 순간에 바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든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어디로만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성경은 유황불이 활활 타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방금 본 성경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온 영혼은 나오는 순간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이 아름다운 낙원, 하늘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대요. 그 낙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 끔찍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천국 가고 싶겠어요? 지옥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누구나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오늘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 같지만 만약에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으시겠어요?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못 갈 것 같으면 똑같아요.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많이 졌어요. 우리들이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천국에 다 가고 싶은데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들은 살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성경은 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뭐 거짓말한 거, 그 다음에 생각을 품은 죄, 그 다음에 뭐
그 거짓말한 거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죄이기 때문에 죄가 쪼그라져 있으면 절대로 이 아름다운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 못 들어가면 그 다음 선택지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무수한 사람들이 70년, 80년, 90년 이 세상에서 뼈골 빠지게 살다가 죽고 나서는 더 끔찍한 지옥 가서 지금도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허다한 고난을 겪고 죽어서도 지옥 가서 고난을 겪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일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제도입니다. 사람을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가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나 사형터에 매달아 놓고 죽도록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처참한 고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지은 우리들이 지옥 떨어져서 받게 되는 그 고통이에요. 우리들이 원래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보내셨어요. 그날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올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대한 동영상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들이 지옥에 떨어질 적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요. 지옥불의 고통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2000년 전에 있은 이후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시켰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너희들의 죄도 같이 못 박혔고 네 아들이 내 살아날 적에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면 너희들이 이제껏 어떻게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악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생 다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자,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떻게 살아든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으면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으면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는 복음, 깊은 소식. 세상에 이거보다 깊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아름다운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너희들 예수 믿으면 네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만 믿으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 있냐? 그 다 거짓말이고 사기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이 어디 있냐 이러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난 너희들하고 약속했다.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의 준비한 아름다운 낙원으로 다 불러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요. 제가 이 말씀 하나만 전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 30이 넘어서 처음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다가 목사가 되고 목회하고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 하면 드는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까지 저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너희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오늘도 이러한 말씀은 안 왔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 참 착하구나, 너 참 선하구나, 의롭구나 여기시는 것이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적에 하나님께서는 너 참 네 마음이 기특하구나, 네 마음이 선하구나, 네 마음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입으로 시인을 해요.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적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지난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슬픈 일, 괴로운 일, 수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 자리입니다. 수십 년 전에 저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믿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내디뎠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 처음 나오신 자 우리 그 모든 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저같이 부족한 목사지만 저를 통해서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오늘 저랑 같이 잠깐 눈 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신다면 내가 이제껏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살았는데 오늘 이 박찬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내세가 있는데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 것을 무시하고 살다가 만에 하나라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하신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교회에 한번 나온 적 없었는데 교회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리던 나이 들었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기 원하세요. 더 좋은 길로 자꾸 바꿔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으시고, 자, 제가 말씀드린 1시간,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되었는데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죄 지은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 기르기 위해서 이곳에 저곳에 하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구원도 없이 살았고 천국과도 아무 상관없이 살았지만 오늘 이 밤에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나도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귀한 영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들,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함께 조용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다른 인생의 길로, 더 나은 인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제가 드리는 기도를 함께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세가 있는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